예, 오늘 시간에 우리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순서 9가지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예정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한 모습이 부르시고 하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론에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명. 영어로는 이제 부른다, call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소명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내용부터 좀 보면 말 그대로 소명이라는 것은 부른다는 거죠. 불러요, 이렇게.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나오죠. 소명을 받는다, 부름을 받는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른다라는데 요 부른다라는 것이 이제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죠 구원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등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먼저 성경의 증언을 좀 이제 보면 성경적 증언을 좀 보면 성경에서 소명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에 그때의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37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대언하여 이런 말을 하죠. 대신 말해라. 대언하라. 그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제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은 뭐 할까요? 그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서 대언하겠죠.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7절 말씀으로 건너가면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니 그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서 이뼈 저뼈가 들어맞으면서 서로 연결되며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대언하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언을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9절 말씀에도 보시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도 대언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대언하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이 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겔서 37장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언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외적인 소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인데 부르심에서 외적인 부르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어라 하고서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살은 거죠. 뼈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생기를 얻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해라? 살아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이후에 들은 자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살아났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있었고 소명에 따라서 그 소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남이라는 게 중생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중생은 뭐로 됐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산다. 사는 길은 이거다. 믿어라. 와라. 뭐뭐 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고 선포된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정확하게 말하면 외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른 뼈의 예를 한번 보십시다. 마른 뼈 사건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을 비유로 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 시체들이 몇 개가 될까? 예를 들면, 대략. 예를 들어서, 10,000구가 있다고 해서, 예? 그러면, 그 10,000개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대언했어요. 그렇죠? 그 대언해서 그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난 뼈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10,000개의 뼈 중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살아나지 못한 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자,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외적 부르심일 때 그 외적 부르심에 따라서 거듭날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살아난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거 이제 내적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적 소명.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요게 외적인 부르심이잖아요. 외소라 그래요. 외적 소명.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소명, 내소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뭘까요? 바로 내적인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르심이 있었다.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났다. 사람이 거듭난 것은 중생한 것은 말씀으로 됐다라는 그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외적인 소명에 의해서 중생이 일어났다. 자,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뭐가 되어 있네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외적인 소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진 사람은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이겠죠. 자,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분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이 뭐로거든요? 그 부르심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49장 1절 이사야 49장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소명에서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할 때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하신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부터 이 외적인 소명에서부터 그 부름에 의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생명을 얻고 중생을 하고 역사를 이루는 내적인 부르심으로 나타난 자들 이렇게 될 때 이게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먼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부르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하시기 전에 역사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요나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막 부르요. 근데 그 부르는 게 어떻게 부른다? 육성으로 그 옛날엔 육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 당시엔 친히 부르셨지만 말씀으로 지금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한번 우리가 볼 것은 자, 이 소명의 통로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는가? 그렇죠? 예,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뭐 쉽게 들으면은 주일날 설교 듣잖아요. 그 설교가 뭐예요? 결국은 바른 설교라고 하는 성경적 바른 설교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외적인 소명인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을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죽는다. 예,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산다. 하나님이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설교 말씀. 혹은 전도자들. 오늘 수요일 전도 왔잖아요. 전도자들이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세요.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뭐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는 어떻게? 설교나 전도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 꼭 그렇게 선포된 말씀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으로도 이 소명이 나타나냐면 일반 계시로도 나타나요.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 서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신론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자연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삶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혹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뭘 경험했어요? 혹시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성경 말씀만큼 명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콜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좀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 뭔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어떠한 사건을 딱 경험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건에 빵 터지면서 끔찍한 큰일 날 일이 있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때 딱 하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막으셨어. 혹은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신 거야. 혹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사건이 주는 외적인 소명에 내적인 소명으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딱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딱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이나 양심의 깨달음이 탁 옴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안 들은 척 그리고 지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외적인 소명은 주어졌는데 내적인 소명이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는데 그것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거나 혹은 자연 상태를 통하여서 혹은 경험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뭐하고 계신다?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민감하면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나를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는요, 이 일반 계시라고 하기에는 사건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탤런트 중에 정확하진 않은데, 탤런트 중에 이수미 씨였나요? 그 한 분은 12월 25일 날에 크리스마스 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리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이 때마침 그때가 성탄절이라고 나사렛 예수인가 그 영화가 상영됐던 모양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고서 영접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수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어령 씨 같은 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무신론자죠. 자칭 무신론이에요. 그분은 똑똑하죠. 말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훌륭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학자이신데 그 지성인이 죽어가는 딸, 그다음에 죽어가는 그 손자의 투병 생활을 보면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의 지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근모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어린 나이에 나사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책 제목이 뭐냐면 정근모 씨 이런 책을 썼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 책을 쓴 게 정근모 씨고 또 이여령 씨가 쓴 책은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죽어가는 딸내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 나이에 나사의 부름을 받아가지고서 그 미국에서 똑똑한 천재적인 사람들하고 과학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도 아들이 죽어가고 병들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잘난 과학에, 그 잘난 지성이 무력하게 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편 새벽에 본 말씀처럼 그게 너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딱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를 딱 느끼면서 무릎을 팍 꿇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성과 능력과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항복하고 탁 무릎을 꿇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서 주님을 향해서 무한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상황의 경험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한계 상황의 경험. 그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콜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은 안 돼요. 사울 같은 사람도 그냥은 안 돼요. 수도 없는 사인을 줬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빵 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리고 장님이 탁 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깨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외적인 부르심에
내적인 부르심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인가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거나 혹은 그 사람을 부르시는 작업이 있다. 그 부르심이라는 건 외적인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의 통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오늘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콜링을 하고 있는 거죠. 콜링. 여기에 이제 반응을 제대로 하면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안 되는 거죠. 자, 소명의 통로는 다양한데 세 번째. 자, 근데 소명에 대한 이야기할 때 소명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의 종류는 어떤 종류겠냐면 크게 구원으로의 소명이 있고 일반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 일반적인 소명이 있는데 이 구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외적인 소명을 external calling 그래서 요약해가지고 외소 이렇게 외적인 소명 외소가 있고 두 번째가 internal calling 내적인 소명 이렇게 내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직업으로서의 소명. 내가 어떤 직업으로 부름을 받았지? 직업으로서의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소명이라는 건 그 다음에 어떤 직분, 사역, 어떤 직분, 여러분의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부르심이 있다. 직분의 소명.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장로로 나를 불렀다. 목사로 나를 불렀다. 그 직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렇죠? 요거는 일반적인 소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예요? 구원론에서 우리가 지금 이 소명을 다루고 있으니까, 소명의 종류에서 구원으로의 소명을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소명이 요렇게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면 먼저 외적인 소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적 소명. 그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했어요. 주어진 말씀이 외적 소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원으로서의 외적인 소명이라 그러면 죄 용서와 영생을 얻도록 권고하거나 초청되는 경우가 외적인 소명이에요. 죄 용서와 영생을 얻도록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았다. 혹은 누군가로 초청을 받았다. 그 뭐냐면 외적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소명이 주어질 때에겐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소명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소명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으로 구원받아요. 이런 전도를 받았거나 그런 무슨 문자를 보았거나 그런 책자를 보았거나 그러니까 다 외적인 소명인데 그 외적인 소명은 반드시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말을 쓰면 좋겠죠. 반드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외적인 소명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외적인 소명의 특징이 뭐냐면 그 외적인 소명이 이것도 반드시 외적인 소명이 내적인 소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 내적인 소명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아요. 세 번째. 외적인 소명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보편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보편적 소명이라 해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선포되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지역에 어떤 모습을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뭐하냐면 부르셔요.
심지어는 선교사가 없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찢어진 성경종이 찢어진 성경 한 페이지라도 날라서라도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간에 외적인 소명을 하는데 그 외적인 소명은 차별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외적인 소명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성장하면서 전도를 안 받아본 사람이라든지 교회를 어릴 때 안 다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한때는 뭐 어릴 때 뭐 교회를 다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교회 갈 때 뭐 아이스크림 준다 그래서 뭐 갔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이런 다양한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마태복음 22장 14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으니까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 외적인 소명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중생하는 자들은 적어요. 내적인 소명으로 이어지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한다는 건 다 청하는 거죠. 예. 막 부르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불러요. 그래서 외적인 소명은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외적인 소명이 반드시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적으로 소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시면 13장 46절에 사도행전 자, 어떤 말씀이 있나요? 13장 46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외적인 소명을 너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려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들이 있냐면 외적인 소명이 주어질 때 버리는 자들이 있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외적인 소명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자처하는 거죠. 마치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자처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외적인 소명은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내적인 소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 자, 보시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도 어떻게 됐어요? 16장 15절, 16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뭐예요? 온 천하라고는 보편적 소명을 위해서 만민에게 소명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혹은 전 세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그 외적인 소명에 대한 반응이 두 개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있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겠죠. 그다음에 믿지 않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외적인 소명이 내적인 소명이 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외적인 소명이 무소명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외적인 소명에 대해서 내적인 소명을 받는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중생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중생이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내적인 소명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외적인 소명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파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적인 소명을 하고 싶습니다. 내적인 소명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으로써 이 내적인 소명을 다른 말로 이거를 이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유효적 소명, 유효적 부르심. 자,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자주장사 루디아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게 뭐죠? 외적인 소명을 받을 때,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외적인 소명을 받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은 외적인 소명을 들을 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게 뭐냐면 바울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내적인 소명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랐다. 내적인 소명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이 사람이 외적인 소명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중생애로 구원에 이르는 내적인 소명에 이르는 게 주께서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뿌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해요.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자의 택자들이 어떻게 돼요? 외적인 소명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내적인 소명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받기 전에 외적인 소명이 있기 전에는 안 믿는 자는 죽은 자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나 어떤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 내 거로 만들고 한 그 순간 내적인 소명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어. 그래서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굉장한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외적인 소명이 내적인 소명이 되게 하셔서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자,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거리낌. 이 거리낀다라는 말이 정확한 뜻이 메시꼽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꺼워요. 아우 구역질 나네. 누가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할 때 메시꺼워하는 사람이 있고 구역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성경이 지금 나와 있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헬라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라고도 하는 비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거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해요. 야, 너는 아직도 그 예수 십자가 타령이나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말씀했던 복음의 현재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직도 그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에 산 예수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 너는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최첨단 시대면 첨단 시대에 맞는 세련된 이야기를 해야지.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고립장 얘기는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얘기가 뭐예요? 미련해요. 미련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세련된 이야기, 좀 더 고상한 이야기, 좀 더 지적인 이야기, 뭔가 시대에 걸맞는 이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듣기 싫은 소리,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곰탱이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소명된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 소명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뭐였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졌던 계획은 뭐냐면 메시아, 독생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서 그 예수를 한 마리의 희생양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하여서, 이 사건에 의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이 십자가의 파워를 모르는 거야, 파워를. 십자가의 파워를 몰라요. 예수의 보혈의 파워를 몰라요. 그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면, 야, 그 소리 좀 그만해. 미련한 곰탱이들 같은 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조금 믿음이 있다는 척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희생 정신을 배워야 돼. 이타적인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낮아진 걸 배워야 돼. 섬김을 배워야 돼. 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구원은 내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 만들어 놓은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을, 그거를 뭔지를 모르고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고 의로워지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했고 그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유정필 목사 얘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라고 말하냐면, 제 얘기가 그레햄 메이첸 교수가 이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도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구역장 교육에서 써놨잖아요. 어거스틴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뭐로? 이거로 달라졌어요. 키에르케고르가 달라졌어요. 뭐로? 이거로 달라졌어요. 마틴 루터가 달라졌어요. 뭐로? 이거로 달라졌어요. 요한 웨슬레가 달라졌어요. 뭐로? 이거로 달라졌어요. 파스칼이 달라졌어요. 뭐로? 이거로. 2000년 역사 속에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 놓아 외쳤던 그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이거 하나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에 봤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바울의 불신앙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도 불신앙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울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신라도, 디모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졌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이 인생이 달라지고 구원에 이른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의 복음에서 일어난 거죠. 2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앞으로 1000년 후의 사람이나 오직 똑같은 하나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감동과 감사와 희망과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껴요. 헬라인들 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미련해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적인 소명이 일어난 자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심오한 철학도, 그 어떤 강력한 군사적인 무기도, 뭐 첨단 과학도, 그 어떤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이거 자체만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 사건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고,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소명받은 사람. 여기 소명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겐 그렇다라는 거죠. 돌아오는 우리 주일날에 볼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여러분 예수쟁이 기분이 좀 안 좋은 용어일지 모르지만 예수쟁이,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나가면 다 뭐가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행동이 좀 적절치 못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좀 좋지 않게 나는 거고, 내가 좀 행동이 좀 바르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뭘 평가하냐면 예수님을 평가해버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크리스찬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생명에서 생명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외적인 소명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외적인 소명을 주고 있어요. 그때 그 외적인 소명에 의하여서 사망에 이른 사람도 있고 생명에 이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랜드의 그 회장 되시는 박성수 씨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게 된 게, 대학교 다닐 때 OT인가요? MT를 갔을 때 크리스찬 친구가 애들이 다 술 먹는데 안 먹는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나중에 너 왜 술 안 먹었냐?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나 이거 너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처음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아주 뭐 큰 장로님으로 이제 봉사를 잘하는데 이랜드 그룹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할 얘기는 찬반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게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사람과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외적인 소명에 대해서 내적인 소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소명이고, 이게 하나님에 의한 소명이고 이례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모습, 부름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을 하나 좀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유다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성경 두 개만 보고 맞춰봅시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서 1장 1절, 거기 유다서는 여기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받은 자, 그 소명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 유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 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면서 그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게 뭐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편지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얻은 자.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가능하면 성경 한번 다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래. 굳게 하라는 건 너가 부름받은 사람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너 소명받은,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야. 너 택함 받은 자야. 이거를 굳게 하라. 분명히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행한즉이라는 그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서 그 1장 10절 위로 올라가면 거기 5절, 6절, 7절 말씀이 나와요. 5절, 6절, 7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이런 게 더욱 힘쓸 때마다 내가 부름받은 자고 택함 받은 자라는 걸 확실히 하는 방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제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제가 부름받은 거 맞나요? 제가 택함 받은 거 맞나요? 라고 이제 의심을 많이 해요.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택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하면 구원받았다,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나? 외소는 받은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 근거한 건가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근거로 해서 부름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무슨 의로워졌다,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에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고 이런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구절 중에 단 한 구절 말이라도 이 말씀에 입각할진데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예수를 믿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지요. 사람들이 너 같은 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무슨 구원을 너 구원받았다 그러면 창피하지 않니? 낯도 뜨겁지 않니? 별일을 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되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다. 다만 이 성경 구절 하나라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혹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성경 규절에 근거해서 아니면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잠깐만 기다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암기하지 못했는데 내가 성경에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 기다려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봐봐. 요 말씀에 입각해서 난 구원받은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말하라.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구원 여부를 뭐로 이야기하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거든. 이렇게.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말씀에 근거한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어떤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기쁨, 확신, 평안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나 기쁨과 평안은 항상 종속하는 건 아니에요. 업 앤 다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난 분명히 구원받은 게 분명히 혹은 어떤 때는 막 기쁨이고 확신도 있을 수도 있고 평안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의심이 든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의심이 드는 거 보니까 난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확신도 있다, 의심도 들었다. 그건 누구나 지나가면서 겪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소명받은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의 비틀거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지요.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1장 10절 말씀에 이것들을 행하여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를 좀 더 확신 있게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보다 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정말 선택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그 의심과 흔들림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은 내게 주는 확신과 평안이 소명받은 걸 증명하고요. 혹은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러면은요. 정말 저는 말씀으로도 확인이 안 되겠고 마음의 확신이나 기쁨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사람은요. 나를 잘 알고 있는 믿음 좋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저 어떻게 된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봉혜 권사님 확실히 선택된 자예요. 주변의 권위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어요. 그건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선택된 자 확실해요. 저러다가 이제 김봉희 권사님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이제 막 전리가 뭐 어떡하려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요. 김봉혜 권사님이 막 타락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막 멀리하고 그러지도 않겠고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느 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인생이 내가 그래서 멀리 떠났어요. 그랬다가도 김봉혜 권사님 같은 스타일은 어디선가 찬송 소리만 쫙 울려 퍼지면은 멀리 들으면 주여 돌아올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권위자들에 의해서도 어떻게 되냐면 알 수도 있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막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땐 괴로워져요. 양심이. 그 다음에 뭔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도전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서려고 하는 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으로는 뭐 내 계시 받아서 알았다, 뭐 혹은 뭐 누가 나한테 예언해줘서 알았다, 뭐 이런 거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구원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외소와 내소로서 루디아를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행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일에 나의 의지가 같이 동행하고 순응하고 나아가준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서 나 정말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 나 정말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날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있구나. 이 고백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언젠가 분명히 나의 의지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영접과 의지적인 선행과 삶의 노력이 있지만 그런 모든 배후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간다는 거. 특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일진데 하나님 옆에 무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금생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다는 것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런데 정말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어느 날 그 세계에 들어왔을 때 이게 웬 말이냐? 감동할 때가 있겠죠. 자, 오늘은 구원은 뭐냐? 구원은 소명 부르심인데 소명의 종류에서 특히 구원에 이르는 소명의 외소와 내소, 그래서 내적인 소명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택함 입은 자, 부름받은 자임을 확인하며 날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